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 첫째 주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보여지기를 소망하며 대강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간절히 기다리는 자, 준비하는 자로서의 고백으로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서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이 가장 가까이에서는 정치적인 대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전염병들, 또 온갖 병들이 또 있고요. 폭력과 또 여러 가지 학대, 살인까지 이루어지고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그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타락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사랑이 타락하고 생각이 타락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걸 믿고 이게 문제죠. 잘못된 선택은 항상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자세, 이것이 곧 잘못된 생활을 만들어내고요,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이 더 성장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고 지역의 문제가 되고 나라, 세계의 문제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며 폭설이 한쪽에서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한쪽에서는 지진 때문에 그 여파로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를 누군가 멈춰 스톱 해야 되는데 스톱하지를 못하고 그냥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진실을 알고 정의를 알면서도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거짓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그 말로 그 행동으로 그 생활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리면 되고 숨기면 되고 감추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한 해 마지막 12월까지 달려오고 인생의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그것이 망치고 파괴시키고 상처를 주고 긁고, 뭐 때문에 상처받았느냐고 물으면 특정하게 뭘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왜 미워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미운데 어떡할 거예요? 사랑해야 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개인뿐입니까? 가정이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며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대립적이고 서로의 욕심을 채우고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지만 다윗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호받는 자, 거기에 위로받는 자, 거기에 그것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자손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요, 시온산을 점령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산성을 건설하게 되는, 그래서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고
주변 국가들을 평정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뼈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그리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사들은 다 전쟁이 나갔습니다. 물론 다윗도 출정해야 되지만은 왕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 산성에 그냥 남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아의 아내를 옥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동침하게 되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섬찟합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 요거 피하면 될 것 같지요? 안 하면 이득이 될 것 같지요? 그러면 엉뚱한 일이 터져요. 에너지를, 힘을 어딘가는 발휘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일로 번집니다. 이걸 숨기고 싶어서 숨기고 가리면 될 줄 알고 우리아가 오면 그 아내하고 동침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용사잖아요. 충신이라 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너희들은 우리아가 그 앞에 나가게 되면 다 후퇴해라. 그리고 그가 죽게 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장수가 얘기합니다. 왕에게 가서 보고하라.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라. 갔습니다. 아니 성벽까지 가지가 있냐? 그때 안 여인이 맷돌짝을 돌려서 장수를 죽인 것도 모르느냐? 그럴 때 너는 이 말을 해라.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소리 한다. 전쟁에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일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싸움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전령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의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11장에 그런 일이 있고 12장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되게 그 약속을 합니다. 그 회개하는 다윗에게 너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하였지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계속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사람을 의인을 죽였지, 충신을 죽였지,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숨기면 되고 감추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떠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역사가 인생이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이 바로 계속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간통했을 때 잉태된 아이가 출생 후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맏아들 암놈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갖다 강간해 뿌립니다. 그리고 수치를 줍니다. 이복 누이 다말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바로 친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침묵하였지만 이 맏아들 암놈을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잘못된 결과를 냅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제 모반까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왕감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15장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간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요, 자기 후궁들을, 아내들을 10명을 남겨놓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옷도 이렇게 수스리지 못하고 감난산 쪽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16장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니라.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니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게 되는,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되지도 않은 자기와 된 줄로 착각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 양심을 쥐어뜯습니다. 겉으로는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랑한다고 만난 부부가 왜 이렇게 갈리고 있느냐고요. 갈리고 찢기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노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만난 사람들, 서약한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사랑이 아닌 내 욕망을 따라서 부모와 자식이 그러고요, 자식과 부모가 어떻게 하면 서로 쥐어뜯고 서로 편리하려고, 이게 가족입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한다지만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란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하여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에 보면, 아니 5절 하반절서부터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몰아쳐갑니다. 내 마음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를 모르고 분노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은 이미 소리가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길에 나가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여기 보니까 바람처럼 몰아가나이다. 휘몰려가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느냐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질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저들 좀 편하게 해주면 좀 나아질까? 돈을 주면 괜찮을까? 명예가 있으면 될까? 지식이 있으면 될까? 공부를 가르치면 될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될까? 지금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거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 서로 날카로워진 거요? 오히려 반대 아니? 먹고 살만 하니까 욕망이 발동하는 거 아니? 좀 안다고 교만하는 거 아니? 이제 그만하면 알만한데, 그 정도면 이제 깨달을 만한데, 이젠 멈출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 바일이 일어났어요. 밟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가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요. 우리가 바로 갔다면 땅이 그 수고에 결실을 내었을 거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였다면 하늘이 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수고한 데서 아름답게 거두고 거둔 데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손을 펼 때마다 좋은 관계들이 유지될 터인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그것이 나를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오늘
이 문제에 소망을 갖지 못하게 했다고요. 거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여, 땅도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땅도 제치시고 하늘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는 땅에 대처할 힘도 없고 세상에 대처할 힘도 없고 하늘에 응답할 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과연 그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앞에도 막혔고 좌도 막혔고 우도 막혔고 위도 막혔습니다. 이전에는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본다고 됐는데 하늘도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길이 어디 있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걷어내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는, 혼란할 때에는 기본에 충실하라. 혼란할 때에는 기본에 충실하라.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단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그래서 아파 보니까요, 아프면 아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음식입니다.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 먹어야 됩니다. 요즘 초고령화 얘기합니다. 지금 고령사회고 어느 지역은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2, 3년 있으면 우리도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초고령사회의 노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이가 30, 40대입니다. 지금 30, 40대의 병이 노인들 병을 가지고 있어요. 혈관병, 기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30, 40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어른들이야 나이가 들어서 우리 나이 든다는 거, 그 병으로 오는데 그 속도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왜요? 음식이 잘못됐어요. 편리를 위하여, 잠깐을 위하여 그냥 그렇게 먹어대니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음식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분별 없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속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와 기도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좋은 말들이 담겨 있습니까? 나쁜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좋은 행동을 했습니까? 좋은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큰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입니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활 습관입니다. 이 생활 패턴을 잘 해야 됩니다. 저도 아파 보니까요, 아픈데 하나 딱 체크되는 게 뭐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있어요. 12시 이전엔 잠을 습관이 돼서 안 자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해서부터 4시간 5시 반밖에 습관이 돼갖고 그렇게 잠을 못 자요. 안 자요. 뭘 그렇게 해요? 혼자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열심히도 못하는 놈이. 그래서 이거부터 고치자. 제가 지금 이제 2년 8개월 3년 가까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힘들어요. 옆에서 아내가 도와서 이렇게 빨리 자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들어가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뭐 2시 넘게까지는 자라 그러니까 3시까지는 눈 떠도 눈 감는 거예요. 그것도 고역이에요. 고역입니다. 그래갖고 일찍 일어나고 이제 뭐 또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활 습관입니다. 좋은 음식 먹고요.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요, 회복입니다. 나쁜 습관은요, 나쁜 병을 만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그 주보에 지금 14년 이상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동해제일장로교회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입니다. 엉뚱한 데 갔다가 회복하는 길은요, 기본으로 돌아오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입니다. 처음 창업할 때, 그리고 그 기업의 가장 기본이 뭐요? 거기에 서세요. 나머지는 둘둘 터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얽히고 설킨 거요, 예,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기본에 충실하세요. 남편과 아내요, 부부가요, 예, 처음에 서약할 때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기본에 충실하세요. 여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거기서 자꾸 습관화 시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운동입니다. 세 번째 회복에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철저하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일어나면 운동하는 겁니다. 걸어야 됩니다. 뭐 유산소 운동 아니면 근력 운동 하는 겁니다. 이건 습관화돼야 돼요. 습관되지 않으면요,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눈이 오니까, 오늘은 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회복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프니까 운동하는 겁니다. 아파도 자꾸 걷지 않으면요, 나중에 못 걷습니다. 어른들이요, 보니까 옛날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원목 생활을 할 때 보니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달만 누워 있으면 다시 못 걷습니다.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다 풀어진대요. 움직여야 됩니다. 힘이 없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없으니까 일어나서 운동해야 됩니다. 아프니까 자꾸 운동해야 됩니다. 몇 가지 병 외에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병은 움직일수록 기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고 해요. 뭐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병들은 움직이면 됩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활 리듬 가지고, 좋은 생각하고, 이건 환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된장찌개 가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항상 변함없는 맛으로 변함없게 친절하게 되어주면 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성공에 올리는 단순한 거예요. 나는 틀리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 기본에 충실하라 그 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선지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에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지는 거예요. 땅이 흔들립니다. 산이 진동합니다. 감히 그 앞에 눈을 뜨지 못합니다. 다 엎드려서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권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걸어가는 길이 피곤치 않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선 지침이 없습니다. 탈진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번 대강절 셋째 주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내 인생이 새로워짐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십시오. 상반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입니다. 선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은 겁니다.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최고의 의가 뭡니까? 선입니다. 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단지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예, 어느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 즉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 그가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가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5절 하반절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악망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악망하는 자요, 공의를 행하는 자요, 주의 길을 걷는 자요, 주를 기억하는 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는요, 세상에서요, 예,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이 말이 뭡니까? 예,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왜 그게 힘듭니까? 예,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와 맞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법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달라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가 아니고 내가 할 거야, 이겁니다. 이게 들려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은 막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염려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 없어? 아니 그렇습니다. 길 없어. 뭐 이렇게 하려고 근데 해?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하고 제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길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그냥 아무렇게나 해. 길 없다니까.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님밖에 길 없어. 어떻게 해요? 네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걷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 그러면 해결돼.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그 단어를 깊이 보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도 임재하심. 대강절, 성탄절을 기다리죠. 임마누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34, 5년 전에 소환계 전도 목사로 이대부속병원 원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기 그때의 집사님이 부부가 왔어요. 난 몰랐어요. 끝난 다음에 저기서 예배하는데 저 인사하는데 혹시 이대병원 그러더라고요. 얘 맞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야. 근데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기 왔대요. 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나가면서 오늘 교회를 주일날 예배 드려야겠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여기 가라겠대. 동해제일장로교. 거기가 좋다고. 그래서 와서도 뭐 주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참석하고 있었대.
아주 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방교회 뭐. 그리고 이제 봤대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네 교회 스타일, 그리고 그게 자꾸 기억나더래요. 자기는 귀농했는데, 진주로. 그래서 다시 신랑이 주보를 딱 보니까 이기동 목사 그렇게 돼 있대요. 이 목사님? 다시 보니까 맞아, 살이 좀 빠졌지만은 이기동 목사님. 그래서 끝나고 내려가고 같이 옛날 얘기하고 뭐 신성한 집사, 뭐 강영옥 집사,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계십니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대로입니다. 설교 말씀도 패턴도 참 좋습니다. 우리 뭐 저기였다고 그런 얘기. 코드 맞대. 내가 저 사람 코드에 맞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코드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요. 소망의 리듬, 하나님께서 주신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는 길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걸음마 할 때요, 얘네들 겁없이 일어나서 또 갔다가 넘어지고 또 갔다가 넘어져도 자꾸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그걸 못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철 들었다고. 조금 아는 듯 하면 안 해요. 조금 실패하고 조금 귀찮고 조금 어려우면 안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도전하시잖아요. 이리 오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거기 기도자가, 선지자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그리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생각만 하여도 그 위력이 대단한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 권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때 두려움, 여기 떨었다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나는 대강절, 성탄절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잡아 그동안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가렸던 그 단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고요, 사업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인생의 길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2023년 대강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나 따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영광입니다. 그것을 보며 두려운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 내년 주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 속에서 히브리어도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는 말입니다. 이레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렇게. 이레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비투 집이거든요. 야훼, 그 안에서 의지하라.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의지하는 매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게 하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매 순간 죽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살아있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얼굴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내가 무슨 병인데, 다 죽을 병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생한 사람이 7개월 만에 가고요. 제 우리 친구가 얼마 전까지만 동창회를 하고 뭐 그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봄에 어디 여행 가는데 갈 수 있냐고. 저랑 길이 다르니까, 걔네들은 일반 애들이고 나는 종교이니까 그럼 못한다고 했는데, 지지난주에 부고가 떴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 순간마다 어떤 게, 그럼 나는 죽을 건데,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길인데,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는 그걸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